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신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더럽히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중독 바이러스입니다. 중독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우리의 혼을 더럽혀가지고 신부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동원되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진 바 된다면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영적 상태를 바꾸는,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뭔가 균형 잡힌 삶, 밸런스가 이렇게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기독신자는 눈이 희둥거려질 만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래 되는 겁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의 축복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영적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됐습니까? 메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풍성하잖아요. 모든 게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삶적으로 모든 게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엄청난 것인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독되는 그 영광보다 그 훨씬 더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중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훨씬 재미있는 걸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축구가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은 나라들 보면 축구가 됐습니다. 남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은 지금 기독교가 확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탈리아는 축구가 종교입니다. 내가 AC 밀란이다, 아니면 유벤투스다, 그렇게 하면 그게 신도입니다.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스페인 가보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여기에 내가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예인들이 뭡니까? 또 가수들,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 이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전에 있었던 영웅들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스포츠 스타들, 정치 스타들, 또 연예인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스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숭배합니까? 사람을 숭배하도록 우리 미디어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그보다 더 높은 상위의 그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거는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은 스마트폰을 갖다 때리 부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많습니다. 다시 사주고, 그죠? 액정 깨지면 다시 사주고, 물이 담그면 다시 사줘야 되고, 이런 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맛보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재미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걸 맛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입니다.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압박을 받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뭘 체험하게 됩니까? 영적인 엑스타시, 영적인 황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누리게 됩니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상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기쁜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내 영혼에 부음받는, 내 인생에 부음받는 이 비밀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산주의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편으로 친다면 이 그리스도 영광보다 더 강한 아편은 없습니다. 왜냐?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영광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모니를 누리는 인생이 되집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음에 막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갈등하고 시달리고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모니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용납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해요?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용납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다른 형제자매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과의 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성도들과의 교회 공동체와의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인 만족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모니, 그리고 내 안에서 하모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속에서 뭘 이룹니까? 하모니를 이루고, 가족들과의, 형제자매들과의, 그리스도인들과의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정서적인 만족감, 충족감을 다 누리게 됩니다. 중독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맛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건전한 습관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중독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내가 가진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세상 쾌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알코올 중독자하고 살아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이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마약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을 본다면요, 중독의 종류가 수없이 많단 말이죠. 좋은 중독, 나쁜 중독 수없이 많은데 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졌던 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폐인으로 살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는데 마약 중독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 아니, 게임 중독보다 마약 중독이 사회적인 통념상 훨씬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게임 중독인데 마약 중독 이거는 굉장히 자기보다 나쁜 걸로 생각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간격을 보지 못하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포로나 중독된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그런 게 오픈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이 어디 가느냐, 선배들이나 정신과 가서 치료도 받고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매장돼 버리니까 오픈을 못하고 다 그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마귀의 타겟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사니까 원래 그런 줄 압니다. 근데 교회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체면 문화란 말이죠. 모든 게 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중독이 시달립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처증 환자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의부증 환자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결국에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단 말이죠. 원인 제공하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중독에 대해서 남의 일을 생각하는데 실제 중독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독이 있었는가 하면 운동 중독. 저는 미칠 사람 없이는 운동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푸시업을 요즘은 이렇게 다리 올리고 60분 합니다. 요거밖에 못해요. 옛날에 얼마나 했느냐? 550개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우리 장남이 20살인데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믿는답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턱걸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10번 합니다. 낑낑거리면 10번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운동량을 제가 확 줄였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문자 중독이었습니다. 걸어가더라도 책을 봤습니다. 늘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던 게 뭐냐? 빨리 자라. 책 보지 말고 빨리 자라. 건강할 생각하라. 눈 버린다. 제가 워낙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눈이 갔다가 지금 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 안 썼잖아요. 저는 걸어가더라도 그리고 차 안에 있더라도 제 손에서 책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해운대 백사장에 놀러 갔는데 그 앉아서 뭐 했느냐, 물 튀는데 거기서 책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 가더라도 모태통처럼 책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기질 따라, 환경 따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영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높은 단계의 그 쾌감을, 영적 쾌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쇼핑 중독 한번 빠져보세요. 지름신이 들려가지고 막 질러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월급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번호원 돈 정해져 있는데 나갈 걸 다 써버리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이 뒷목 잡고 저한테 나타났습니다. 젊은 분인데, 목사님 우리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 교회 오시면 이렇게 잘 듣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잘 듣고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마약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옛날하고 지금 초등학교는 다릅니다. 중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학생들 공부하는 책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옛날 대학하고 지금 대학은 또 얼마나 경쟁이 더 심각합니까? 정치도 보니까 요즘 허경영 신드롬 막 떠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정책을 딱 보면 별로 대안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삽니다. 결혼하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기성세대에 어떻습니까? 돈에 시달려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요즘 아이들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뭐합니까? 뒷목 잡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는 겁니까? 탈출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쾌락입니다. 세상 즐거움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또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영이 상합니다. 여러분 영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버리면 영혼이 상해버리면 이게 5살 때 영혼이 상하면 70살, 100살까지 갑니다.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분들 보면 인생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목사로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합니다. 포로로 나쁜 거 왜 모르겠어요? 못 끊는다니까요. 그리고 쇼핑 중독 이런 거, 도박 중독 이런 거 나쁜 걸 왜 모르겠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잡힌 겁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 때문에 영이 상해서 늘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갈급한 걸 찾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력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영이 상해버리면 인생 자체가 꼬이는 겁니다. 뭔가 비어있는 겁니다. 늘 힘든 거예요. 늘 힘든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굉장히 교활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뭘 노리느냐?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는 게, 생각에 집을 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뭘 줍니까? 기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쾌락을 주면서 세상 즐거움을 주면서 마음을 딱 파고드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마귀는 강교합니다. 이게 공짜인 것처럼 기분 전환을 시킨단 말이죠. 마음이 힘들고 상처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찜찜한데 뭘 줍니까? 세상 즐거움을 싹 던져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알코올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 식증에 걸립니까?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포르노가 얼마나 기뻐요? 자, 드라마 중독. 드라마가 얼마나 즐거움을 줍니까? 게임 중독. 게임이 얼마나 큰 위안을 줍니까? 그 순간만큼은 뭘 누리는 겁니까? 신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한 빠져버리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게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도박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도박을 깊이 못 들어가 봤는데 도박에 빠진 분들 보니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아주 놀라운 신세계입니다. 스키라든지 골프라든지 마작, 승마 이런 것도 다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신세계입니다. 맛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확 빠져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 회사에 가면 월간 낚시책이 쫙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낚시바람은요 충바람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중독되잖아요.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한겨울에 제가 낚시를 따라가 봤는데 적당히 낚시하는 거 말고요,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거 팍 주워 먹으면서 벌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벌 쓰고 이렇게 두고 밤새 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벌 쓰고 이렇게 확 있고, 제가 보니까 벌 쓰는 건데 본인들은 황홀한 겁니다. 포르노가 황홀한 거예요. 게임이 황홀한 겁니다. 왜냐? 압박을 잊을 수 있거든요. 내 상처를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거든요. 먹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는 뭘 자극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걸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기분 전환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잊을 수 있잖아요. 모든 고통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미친 사람들은 그거 보면요 모든 거 잊어버립니다. 포르노 중독된 사람은 포르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신세계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하는 순간만큼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중독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인격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됩니다.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중독에 빠지면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사실이 아닌데도 남을 막 비난하게 됩니다. 인격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마귀에 침투하는 거죠. 양심 자체가 착한 양심 반대로 막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내 영혼을 완전히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중독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파멸합니다.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기 때문에 참 부모님들이 고통스러워요.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집집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 원리라는 게 굉장히 참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습니까? 자, 인간의 뇌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인간의 안쪽 뇌가 있고 바깥쪽 뇌가 있는데, 이 대뇌피질 이게 뭘 하는가 하면, 이 대뇌피질 자체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언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분별력이라든지 절제력 이런 걸 관장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를 이렇게 얇게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거나 TV 앞에서 오랫동안 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대뇌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쪼그라들기 때문에 절제력이 없는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본능만 딱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력을 절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짐승처럼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고 후회하고 막 그럽니다. 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는데 좋게 활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누가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살 이전까지는 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내가 줄어듭니다. 20살 이후가 되면 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해도 별로 내가 영향을 안 받는데 이 내 시냅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의 내 자체가 오락실로 바뀌는 겁니다. 게임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내 자체가 도서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20살 이전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몇 살부터 스마트폰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집을 짓는데 안에 뭐만 지었습니까? 게임방만 잔뜩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못합니까? 이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또 뭐가 없는 거죠? 고차원적인 이런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뭐합니까? 본능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아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돈나 같은 사람은 영상 보여주겠어 안 보여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제가 그분들 육성으로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습니다. 절대 안 주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겁니다. 20살 넘어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륙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게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중독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버리면 뭐가 마비됩니까? 인격이 파탄나는 겁니다. 내 양심 자체가 파탄나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어져 버리죠? 성령 역사가 싹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는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 공격을 당했다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틀린 겁니다. 내 인생 망했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파탄난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막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약 중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독이 많단 말이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합니까? 파멸시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 축복, 그리스도 인공을 맛보면 밸런스가 있잖아요.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 더 좋은 걸 맛보기 때문에. 근데 더 좋은 걸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적인 걸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피치를 찾는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밤에 먹는 겁니다. 살찌는 줄 알면서 먹는 거예요. 병드는 줄 알면서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시도 없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세계를 경험하니까 스무스합니까? 게임에 막 미쳐서 인도받는 거예요. 스무스합니까? 포르노에 막 접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내 인격을 파탄내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독은 특징이 뭡니까? 계속 깊어집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더 큰 쾌감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격 파탄나죠. 양심 마비되죠. 주위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나 걸려들 수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된 분들, 또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CBS 새롭게 오셔서 나온 차현철 목사라는 분, 제가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보다 2살 많으시더라고요.
1970년생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거의 같은 세대니까 듣는데 이해가 되더만요. 어릴 때는 뭐 했느냐, 딱지 갤러거, 우리 저도 갤러거 해봤으니까. 좀 이따가 뭐 하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영화를 봤답니다. 영화에 미쳐가지고 막 주인공 돼가지고 막 마귀를 무찌르고 막 하는 겁니다.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대학교를 갔답니다. 신학교를 간 겁니다. 거기서 접한 게 뭐냐, 헤비메탈 음악을 들은 겁니다. 바둑을 접했답니다. 신학대학원 가서는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쩌쩌 해가지고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사모님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31살에 결혼했는데 처음에 몇 달간은 열심히 했답니다. 이 몇 달간 이렇게 폼 잡고 했는데 재발하잖아요. 뭐 하느냐, 방에서 담배 피면서, 전도사님입니다. 담배 계속 피면서, 냉커피 마시면서, 콜라 마시면서, 헤비메탈 볼륨 최대한 높여가지고 쩌렁쩌렁 해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신세계였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이었대요. 근데 그 실체를 안 사모님이, 그래도 신자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사모님 뭐 하시느냐, 남편을 먹이 살린 겁니다. 전도사님인데 남편을 먹이 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수술까지 한 겁니다. 사모님 바로 이혼하실 수가 없어서 그 전도사님 남편 친지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친지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본인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한테도 당신들이 내 상처를 아냐고 이렇게 과음을 지르답니다. 아나무인인 거죠. 결국에는 별거 하셨다가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분 간증 들어보니까 게임에 미쳐가지고 들어가는데 신세계를 경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치가 나더랍니다. 저는 머리에서 치가 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다리에 치 나는 걸 경험하잖아요. 머리에 치가 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마귀가 자기를 머리채를 확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확 들더랍니다. 교회에서 배운 게 뭡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떠나라! 안 떠나더래요. 예수님 보혈 찬송 막 불렀대요. 안 떠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미치겠으니까 한 가지가 통하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니까 살겠더랍니다.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또 반복되는 겁니다. 몇 년간 수십 차례 반복되는 겁니다. 인생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정신병원 가서 상담받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자기는 게임 중독인데 마약 중독 강의 듣는데 마약 중독자하고 게임 중독자가 원리가 똑같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상처 때문에 도피하고 싶어가 힘들기 때문에 기분 전환 겸 한단 말이죠. 재미있잖아요. 신세계잖아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요. 영화가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이 얼마나 재밌어요. 포르노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술이 얼마나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듭니까? 마약이 얼마나 내게 쾌감을 줍니까? 먹는 게 얼마나 쾌감을 줍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 파탄, 양심 마비. 중독자는 인격이 파탄난 사람입니다. 중독자는 양심도 마비됐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독자는 결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그분이 CBS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회자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바람이 없으시냐고 하니까 이제는 가정도 회복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 게임에 미쳤으니까 제일 힘든 게 누구겠어요? 부모잖아요. 자식이 게임하면 부모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2000년에 거식증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환자실 입원해 계신데 의사가 아들이니까 물어봤답니다. 혹시 무슨 증상이 없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중환 자세에 있는 거하고 게임에 미친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죠? 게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쾌감을 주잖아요. 이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세계를 경험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한마디도 못했답니다. 왜냐? 어머니에 관심이 아예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살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뭘 바라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6년이 넘었는데 어머니 산수를 못 갔답니다. 왜냐? 죄인이잖아요. 자식이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놓아드리지 못해서 이게 회한이 쌓이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뭐합니까? 멸망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더럽히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중독돼 버리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인격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중독에서 해방받고자 한다면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승리가 시작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중독 치료의 1단계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알코올 중독이라 인정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쇼핑 중독자가 자기를 인정해요? 도박 중독자가 자기를 인정해요? 여러분 자꾸만 애정 중독 걸려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만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애정 중독자라는 거 자기 인정하겠어요? 그 잠깐 처음 만났을 때 오는 그 쾌감 좀 더 식어버려 또 다른 쾌감 찾아 나오고, 자 자기가 성중독이라는 거 변태라는 거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참된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과 직면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대부분 자기 연민을 몸부립니다. 자기 연민을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내 상처, 나 그때 힘들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중독의 뿌리가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을, 내 즐거움을 추구한 거예요. 중독의 뿌리가 바로 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접했는데 이게 달콤하니까, 이게 즐거우니까, 기분 전환이 되니까 모든 걸 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중독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장로, 목사 없다니까요. 사모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파멸입니다. 영적 파멸입니다. 지옥으로 막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그 차 목사님은 이거 정신 차렸으니까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치를 잡고 지옥으로 확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자는 심령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이 파탄났습니다. 이걸 회복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겠다. 나는 내 쾌락을 버려야 되겠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놔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먹었던 쓰레기들 있죠. 먹었던 세상적인 쾌락들, 더러운 것들, 엄난한 것들 다 토해내야 됩니다. 먹은 만큼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먹기 때문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은 맑은 데는 못 옵니다. 맑은 데 귀신이 붙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 중독의 바이러스가 감염된 곳, 여기는 뭡니까?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만큼 토해내야 됩니다. 더러운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토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통성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기도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이 먹은 걸로 뭡니까? 다 토해내는 겁니다. 더러운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기침도 하고 가래도 나오고 침도 뱉고 다 토해내는 겁니다. 어두운 찌꺼기들, 더러운 찌꺼기들 다 토해내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됩니다. 먹은 만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막혔던 심령이 뻥 뚫립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후련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마비된 중독자는 후련함이 없습니다. 뭔가 눌리게 됩니다. 교회하고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중독 딱 돼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신자들하고 멀어집니다. 사람이 멀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딱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죄책감만 있게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막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고 상쾌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귀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번제단 앞에서 나를 태워야 됩니다. 나의 옛자를 막 태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죄가 올라온단 말이죠. 이거 자꾸 나의 옛자를 막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나를 자꾸만 씻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도 지식이 있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니, 교회 오래 수십 년 동안 다닌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영적 상태 어둡겠어요? 성경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탁한 거예요. 영적이 탁한 겁니다. 탁한 기운이 막 흐르는 겁니다. 이걸 뭐합니까?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되시는 분들은 뭐합니까? 방언으로 확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탁한 기운들, 그리고 더러운 어둠들, 더러운 것들, 먹었던 것들, 쓰레기들, 엄난한 것들,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심령이 확 뚫려버립니다.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선택은 나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보통 교회 주일날 한 번씩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만은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장단 빌려드립니다. 세상 나가서는 뭡니까? 더러운 거 자꾸 먹는단 말이죠. 영상을 통해 더러운 걸 자꾸 먹습니다. 그리고 탁한 사람들 계속 만난단 말이죠. 탁한 교회에 오염된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 감흥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엄청 더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으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보일로 씻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방언할 수 있는 분 막아세요 그냥. 그래서 뭡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 먹었던 것만큼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거기 안 된다. 그럼 뭡니까? 부모님이 금식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 금식해야 돼요. 영혼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자식이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금식하고 하나님에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